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합니다. 찬송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게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기상할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의 시들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들의 대다수가 고난 중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탄식시를 많이 쓴 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시작된 다윗의 고난의 여정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영광된 삶을 살던 중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형벌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인생에 또 큰 비극들이 시작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일평생 고난과 영광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시줄과 영광의 날줄로 쌓여진 피륙과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수년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눈이 빠지도록 당신을 기다리다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다가 내가 지쳐버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통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닥치는가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고통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또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해석하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이런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냥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극도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고 천국의 순례의 여정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을 때까지 외로움과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고통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다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삶에 비하면 100년 인생은 아침 이슬 같고 밤의 한순간같이 짧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오랜 고난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솟아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승리의 믿음으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물과 같은 역경에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역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처지와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허락하시고 예비한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을 적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자들 되어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천 번째 헌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헌금 드리는 김옥기 원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게 하시고 베푸는 마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